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를 나누려고 합니다. 듣는 가운데에 주의 예비하신 은혜가 심령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0년을 넘게 아픈 나무들을 늘 돌보아온 나무의사라고 불리어지는 우종용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뭐처럼 살고 싶다?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즉 나무로부터 얻은 지혜를, 배운 지혜를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스스로 나 자신도 모르게 30여일이 계속되는 폭염이 되다 보니까 참 더워서 뭐 하겠다? 그래요, 정말. 하지만 우리들은 에어컨을 틀면 되고 또 나무그늘로 들어가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무들은 누가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 뜨거운 35도 되는 그런 태양열을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는 쉼을 주고 그늘을 줘서 참 견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나무들이요, 어떻게 저희들은 저렇게 버텨내고 있을까? 오늘 이 우종용 작가도요, 그 도심 속에 그 아스팔트 그리고 그 옆에 가로수로 숨겨진 나무들, 뜨거운 그 자동차의 열기와 매연들, 그 속에서도 그들은요 굳굳이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작가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좀 글에 표현해 놓았는데 한번 좀 함께 볼까요? 시작.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 같으면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자신이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여러 나무들을 이제 교훈을 얻은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는 설명할 수 없고요. 소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나무는 마치 고개 숙인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자식들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나무가 마치 소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이 조국의 헐벗은 산, 쉬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많은 산을 보게 되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 일본이 이 나라를 산을 망치려고 일부러 심은 게 아카시아 나무래요, 원래는요. 하지만도 계속 배임을 당하지요, 아카시아 나무는. 저도 매년 아카시아 나무하고 씨름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래에 이 아카시아 나무가 주차장 아래에는 많아서 해마다 제가 그 나무를 잘라내는 일을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요. 하지만 때로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도, 비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아카시아 나무는 또 자라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맛있는 꿀까지 주는 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여전히 배임을 당하면서도 또 자라면서 또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 그 나무, 그게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가지 더, 느티나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나무가 느티나무다.
지나가는 길손도 와서 쉬세요. 마치 어머니의 넓은 품과 같이 누구든지, 느티나무는 정자나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와서 편히 쉬고 가라고 늘 품어주는 그 모습, 넉넉한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 나무, 그것이 느티나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나무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렇습니다.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종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시인은 두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향목과 잣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무 가운데 오늘 백향목과 잣나무가 부름을 받고 또 선택을 받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 또한 우리는 마음이 기쁘지요. 어제도 한 집사님을 통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잘 섬김을 받았는데요. 우리 목회자들, 부사역자들 함께 대접한 이유는 직장에서 그 센터장님을 통하여서 생일에 귀한 것을 너무 풍성하게 받아서 함께 좀 우리 교육자님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제 식사를 대접을 한 것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잘 먹고 났는데 또 커피차까지 함께 대접을 하겠다고, 아니 돈이 얼마나 있길래, 그러니까 아니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센터장님이 직원이 여럿 있지만 저를 특별히 더 사랑해 줘서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다른 직원보다 더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많은 나무 가운데 오늘 백향목과 잣나무 부름을 받는 건 영광이에요. 기쁨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나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나무,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줄 줄 알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나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호와의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사 104편은 150편의 시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인은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호에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고 그 속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든 모습들이 피조물 속에 담겨 있음을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의 나무. 히브리어로 아세 여호와라 그랬는데 이 뜻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친히 뭐 하신 나무? 심으신 나무. 누가 심었어요?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 어떤 기념관이나 박물관, 특별한 장소를 가게 되어지면 어떤 기념일에 대통령이 기념 식수를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나무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자그맣게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들을 가끔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심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아요. 한번 나같이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나무래요. 다 같이 여호와의 나무.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나무를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이 백향목은요, 높고 건조한 지역에 자생하는 삼나무예요. 높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무슨 지역? 건조한 지역, 메마른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렇게 나무가 성장을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건조한 지역에 저러한 백향목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최고로 인정받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 백향목은 하나님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에 뭐예요? 이 나무를 꼭 사용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백향목은 귀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그리신 여러분들 은혜의 그러한 존재예요. 오늘 이 백향목은 여러분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나무로 오늘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많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나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 백향목. 오늘 여호와의 나무에는 과연 어떠한 이런 특징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나무는 먼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기서 윤택하게라는 말은 원어로 레아힐인데 다 같이 거친 얼굴을 빛나게 하다. 무슨 얼굴을 빛나게 하다? 우리 여성들이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을 무슨 얼굴? 우리 집사님 무슨 얼굴? 쌩얼이라 그래. 쌩얼. 지금 이 시간에 여성들이요, 쌩얼로 오신 분 손 들어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도 아무리 안 발라도 뭐는 발라? 에? 뭐는 바르고 왔어요? 또 뭐 사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뭐 분 하나 정도는 최소한 바르고, 그렇죠? 화장품 다 바르고 왔어요. 한번 옆 사람 없어. 얼굴에 빛이 나네요. 그래봐. 거친 얼굴이었는데 화장품을 바르고 나니까 내 얼굴이 환해졌어요. 밝아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예뻐졌어요. 여기서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친 얼굴을 빛나게 한다. 거친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으로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얼굴 피부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윤택하게 기름지게 빛이 나게 해주었다. 할렐루야. 저는
집에서도 두 가지만 있으면 돼. 스킨, 로션. 끝이요. 스킨 조금 알아서 툭 하고 툭 하고 로션 발라가지고 한번 씩 문지르면 끝. 이 여자들은 화장대 앞에 뭐 이렇게 화장품이 많은지, 그리고 여행 갈 때 보게 되어지면 가방이 요거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다 보니까 뭐 하는 거요? 여기 이거 관리하기 위한 거, 얼굴 관리한 거, 그게 한 가방이에요. 참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냥 대충 가져가라고, 그거 꼭 뭐 가져가냐 그래도 안 된대요.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대요. 꼭 가져가야 된대요. 왜? 다른 이들에게 이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 옆 사람 오면서 이쁘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기왕 다니는 거요. 여러분, 생얼로 그저 거칠어진 얼굴로 다니지 마시고. 왜냐면요, 그래도 화장하고 나야 그래도 보기가 좋더라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좀 여러분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다. 할렐루야. 화장품을 발라야 그래도 이뻐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들 이제 변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얼굴이, 마음이 편안해질 때에 얼굴도 환하여집니다. 아멘.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더라도요, 그게 뭐예요? 빛이 나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이 화장을 하다 보게 되면 어느 날은 화장품이 잘 받아들일 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뭐예요? 화장품이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어떤 때요?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런 날에는요, 힘들고 피곤한 날에는 아무리 찍어바르고 아무리 발라도요, 표가 안 나. 왜? 피곤해 지쳐 있고요, 마음이 힘들 때는요, 내 육체에도요, 그걸 이미 알고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람은 마음이 포도주같이 기쁘고 사람의 얼굴을 기름과 같이 윤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여호와의 나무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나무와 같은 성도 사람은 누구냐? 자, 1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다 같이, 물을 흡족하게 한다. 여기서 흡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 같이 지속적으로 만족하다. 아멘. 잠깐 흡족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 만족하고 늘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가뭄에도 기근에도 푸른 잎과 청정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나무는 어디에 심겨 있으면 될까요? 어디에 심겨져 있으면 될까요? 시냇가에. 아멘. 다 같이 시냇가에. 믿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요, 푸른 잎을 가지는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네, 지금도 내 뿌리에 보여요, 시냇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푸르름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늘 유지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게 되어지면 푸르름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에는 여호와의 나무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여러분 늘 푸르름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고백함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늘 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 아내는 저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 빼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임재범이 나오면 좋아하더라고. 임재범 가수. 네, 여러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1년에 저게 위로라는 단어예요. 뒷배경. 일부러 저 사전을 좀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난 크리스찬, 나는이라는 거예요. 넌이 아니라 영어로 또 나는 크리스찬 임재범. 믿음으로 궁핍 우울증을 극복했다라고 하면서 KBS 승승장구에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1990년 후반 이 정신적인 고통을 아주 많이 받아, 이 가수 임재범이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하였는지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결국에는 막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매일 죽음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날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설상가상 생활고까지 너무너무 어려워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무명가수 시절이 한마디로예요. 가수들은 대부분이 무명 시절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히트곡이 나오면 그때부터 정말 이제 유명 가수가 되어지는 건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분이 전기요금이 낼 수 없어가지고 밤마다 전원을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씻지를 않았어.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이게 헤비메탈 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도수로 수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더라도 깔끔한 모습이 아니라 늘 씻지 않는 것 같은 가수 같은, 하여간 너무 없어가지고요, 세수도 하지 못했대. 물을 아끼느냐, 수염도 깎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담배는 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길바닥에다 다른 사람이 뭐예요? 피다가 버린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담배를 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거의 막 죽고 싶은 그런 폐인이 다 되어가는 그때에, 그래도 아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여보, 이거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임재범 씨가 그래도 부인이 한번 권면하니까 도대체 성경은 뭔 얘기가 있나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원래 이분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분이었어요. 불교에 많이. 이 성경책을 바꿔서 성경책을 막 읽어 내려가는데요, 어휴, 이 성경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읽을수록 막 빠져들어가는, 막 한마디로 은혜가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막 죽고 싶고 한 이러한 우울증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를 시작하면서 평안함이 오더라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얼굴이 펴지기를 시작하며 생활이 달라지기를 시작하며 희망을 갖고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고백했던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육체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가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영혼육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흡족한 은혜 주시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흡족히 받아 누리는 생명력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자 17절, 새들이 시작,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기서 학이라는 새는 여러분 경건한 새를 표현하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어떠한 새를 이야기하자면 몸통이 아주 큰 새를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학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 같은 큰 새도 와서 머물 수 있고 쉴 수 있는 나무, 잣나무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큰 새도. 근데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새들이, 다 같이 새들이 그 속에서, 그러니까 백향목, 잣나무 같은 그 울창한 그 나무 틈 사이에서 새들이, 작은 새들 또한 거기에 깃들이고 머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모든 새들이 다 이 뭐예요? 백향목과 전나무 그 사이에 다 들어와서 쉼을 얻고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평안과 안식을 얻도다. 할렐루야. 깃들임, 칸네노, 이것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산다,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둥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행을 가게 되어주지요. 그러면 뭐 국내나 해외에, 그럼 뭐 이제 뭐 리조트나 또 뭐 호텔, 또 이제 뭐 차박을 하기도 할 거예요. 뭐 좋은 곳에서 묵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에서 또 묵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아니 막 보름 여러분들 이렇게 탁 여행을 하고 이제 집에 탁 들어오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짐을 딱 놓고 하는 얘기가, 내 집이 시작 내 집이 최고다. 내 집이 최고. 보금자리, 둥지예요. 내 집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크고 작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평안한 안식처가 오늘 여호와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존재함으로 많은 크고 작은 새들이 와서 나무에서 쉼을 얻듯이 여러분의 존재가 있음을 통하여서 많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 존재 여호와의 나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누구만 보면 편안해요 그래봐 한번. 그치요? 이상하게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내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지는 나무가 있어. 정무동 나무, 이진승 나무. 그쵸? 아니 다른 사람 나무를 만나면 괜히 편안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뭐예요? 푸근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데 저거 조금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은 저하고 밥 먹을 때 편안하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옆에서는 숟갈 들면 뭐 이게 떨리는지 불편하다고 저 옆에서 제 앞에서는 식사를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 다들. 그러면서 다 자꾸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옆구리만 찔러. 빨리 목사님 옆에 뭐 하라고? 네, 가서 앉으라고. 좀 불편해서 그런 건 아니시겠지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편안한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아유 벌써 시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시브로스트란이 쓴 하나의 아름 동화의 글이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사과나무와 소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소년이 늘 갈 곳이 없을 때마다 이 사과나무에 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며 그네도 타면서 또 사과도 곱게 즐겁게 막. 그런데 이제 세월이 되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과나무를 찾아가는 시간이 없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가 이제 사과나무를 다시 찾아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안 왔어?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또 내가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자주 오지 못하게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요? 돈 벌어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3월 사과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이거 열매 가지고 팔아가지고 장사 미천돼 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고마워. 그래서 그냥 사과를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미천을 맨날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가지고 많이 이제 벌어가지고 이제 또 잘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집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느 날 또 그래도 한번 생각나가지고 사과나무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장가도 가야 되는데 집이 그래요. 그럼 그러지 말고 이제 내 나무를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집 좀 치워 가지. 그래서 그래도 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나무를 다 잘라다가 다른 거 가져가 집을 멋지게 잘 가져가 행복하게 이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여유도 생기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또 그래도 언제 또 못 보지 않을까 생각 들어가지고 또 다시 나 사과나무를 찾아가서 이제 내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여행 정하고 싶은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나 잘라. 그래가지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면 돈도 안 들어가고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럼 너 죽잖아. 이렇게 자르면. 괜찮아. 너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잘림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나 자르고 배를면 정말? 그래야 정말이야. 이 사람이 정말 그 나무를 잘랐어. 밑둥만 좀 바닥 남겨놓고서 그리고 그걸 배를 만들어가지고 여행을 다 하고 이제 세월 보내고 보니까 나이 들고 이제 노인이 되었잖아요. 오고 갈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결국 또 생각나 사과나무 그 죽은 밑둥만 남은 사과나무를 탁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쉴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그때 사과나무가 다 같이 나 있잖아. 그래 봐 한번 다 같이 나 있잖아. 여기 앉아. 어디 앉아? 그림 하나 볼까요? 저게 그 그림이에요. 다 같이 위에 글씨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나무는 아멘.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어요.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제 설교 마칩니다. 찬양 함께 이제 여러분들 볼 텐데요. 그 영상을 통하여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친히 나무를 비시고 만드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 함께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심겨진 나무가 된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필요한 나무가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여호와의 나무, 그 나무 바로 나라는 나무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있음을 통하여 가정에 여러분의 그 나무가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존재, 어디에서든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나무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며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